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유 좋아하십니까? 자유? 여러분들 자유 좋아하세요? 표정들은 별로 자유를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고, 목사님 저는 자유는 잘 모르겠고 자유시간은 좋아합니다라는 표정들 같으세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을 짓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하게도요, 사람은요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지면요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요? 묶이려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유를 향해 자기가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유를 향해 달려가려고 할 때 도리어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자유가 아닌 억압에 묶이련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결심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다이어트 하면 자유로울 거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뭐가 그 사람을 부르죠? 밤에 치킨이 나를 불러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콜라와 피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억압해요. 또 금연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 담배의 억압에서 이 연기의 억압에서 내가 자유로워져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연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보통 하루에 3-4까지 피던 사람이 금연을 결심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딱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에 3-4까지 피던 거를 6-7까지 2-3배로 넘게 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다시 더 큰 종의 멍에에 매여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서커스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학교 운동장에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막 크게 쳐놓고 막 서커스 한 거 생각나세요? 옛날 우리나라에 그런 서커스들 많이 했어요. 그때 큰 동물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그게 뭐죠? 코끼리. 근데 이 코끼리를요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냐면, 어렸을 때 말뚝을 박아놓고 코끼리를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어린 코끼리가 힘이 없으니까 말뚝을 뽑으려고 해도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그렇게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이 코끼리가 아주 거대한 어미 코끼리가 됐어요. 한 번만 움직여도 그 말뚝이 뽑히지요. 근데 이 어렸을 때서부터 이 코끼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박히냐면, 나는 저 말뚝을 못 뽑아. 나는 저 말뚝에 매여 있어. 나는 묶여 있어. 라는 그것이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코끼리가 돼서 한 번만 흔들어도 뽑힐 그 말뚝을 뽑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코끼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죄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이미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서커스의 코끼리처럼 그 작은 말뚝을, 내가 이제는 힘이 있고 이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단번에 뽑아버릴 수 있는 그 말뚝을 내 스스로 못 뽑는다라고 생각하고 묶여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3.1절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기에 그 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뭐 했죠? 해방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해방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요, 3.1 운동의 독립운동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죠. 그러면 3월 15일 날도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졌고 8월 15일에도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독립을 맞이했을 때, 해방을 맞이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그럼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죠. 근데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본 관청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일본 관청이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어떤 허락을 받고 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일본 순사들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이 됐으면, 내가 자유인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자유롭게 살아가면 돼요.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돼요.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해방됐는데도 일본 순사들한테 가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영적인 독립하지 못한 채 죄에 매여서 그 죄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3.1절을 맞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는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내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뭔가 맡겨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 3.1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우리는 이 3.1절을 통해 무엇을 기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과 저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단지 과거에 참혹했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자유를 기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혹했던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비밀을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나 저는요,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되어졌던 사건을 역사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탑골공원에서 뭐가 이루어졌죠? 예? 독립만세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에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독립만세, 독립선언서 누가 만들었어요? 민족대표 33인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벌인 사람은요, 이 민족대표 33인이 아니었었어요. 사실 3월 1일 날 독립대표들이 다 탑골공원에 모여서 만세 시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독립운동 33인들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면은 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 시민들이 많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탑골공원에서 모이기로 다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탑골공원에 모였지만 이 33인들은 탑골공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태화관에 모여서 태화관에서 야, 독립선언서를 우리 낭독하자라고 해서 이 33인들은 태화관에 있었고 탑골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만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돼도 대표들이 나와서 독립선언서를 외쳐줘야 되잖아요. 외쳐주는데 대표들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 대표들은 어디 있었어요? 태화관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탑골공원의 그 팔각정에 한 젊은 학생 청년이 올라가서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5등은 자예야.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그 한 청년의 목소리로 인해 대한독립 만세가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혼란에 야, 왜 대표들 안 와? 야, 이거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이 한 청년의 외침이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어요. 후에 이 청년이 정재용 학생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이 청년의 대한독립 만세라는 외침이 그 후로 만파만파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이날 힘없는 나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날의 독립만세 운동을 외친 사람들은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민족의 대표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외쳐진 것이 아니라 나약한 청년, 학생, 시민들에 의해 외쳐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3.1절이 되면 생각나는 16세의 소녀 누가 생각나요? 유관순이라고 여러분들 민족의 열사 유관순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이 유관순은요 16세에 독립만세 운동을 외친 거예요. 이화 학당에 다녔던 이 소녀가 3.1 운동을 여러분 할 때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요. 이 천안에 비록 일제치하에 있었지만 장터가 문이 장날이 되면 장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독립만세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4월 5일날 장날이 일어나는 날 독립운동을 주도해요. 그때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가 총살당하는 것을 보게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세밖에 안 된 소녀가 우리 호종이 정도밖에 나이 안 되는 이런 친구가 부모가 총에 맞아서 죽는 장면을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다 끝나는 것 같을 거야. 뭐 독립운동이고 뭐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소녀는. 부모니가 자기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러다가 일본 수사에게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로 붙잡혀가요. 그때 이 유관순이 당한 고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손발톱을 다 뽑았어. 그리고 뼈를 막 부러뜨렸어요. 하나씩. 그리고 물에다가 잠그는 물고문, 전기고문, 특히 이 어린 소년을 팔을 묶어갖고 매달아갖고 천장에다가 기둥에다가 매다르는 기립형 고문을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기립형 고문을 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 유관순 열사가 정신을 잃을 정도였대요. 여러분 기립형 고문 이렇게 매달려 있는 고문 어느 정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 것 같으세요? 모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모를 것 같으세요? 저는 알아요. 왜냐면요 당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당해본 사람. 아 우리 목사님 3월 1일에 거기에서 운동하다가 목사님도 붙잡혔나 보다. 그게 아니라 저는 한 9살 땐가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구멍가게 앞에 빵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꽂아놨어. 사람들이 잘 지나가면서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그때 제가 9살인가 한 10살쯤 된 것 같아요. 그 빵을 어떻게 했을까요? 훔쳐갖고 품에다 하고서는요 집에 왔어요. 근데 가게 주인이요 제 뒤를 쫓아온 거야. 가게 주인이 제 뒤를 쫓아왔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따라온 거죠. 사모님을 불러가지고 엄마 나오라고. 자식이 빵을 훔쳐갔다고. 그래갖고 돈을 다 받아갔어요. 차라리 저를 꿀밤을 때리고서 빵만 뺏어갔으면 제가 안 걸렸잖아요. 부모님한테. 걸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했냐. 교회 종탑에다 이 기립형 고문을 시켰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를. 제가 그때 기립형 고문을 당했으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매달림의 고통을 알아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제 마음 한편에 남아있어요. 근데 유관순 열사, 그 조그맸던 어린 소녀가 그 기립형 고문을 받았을 때 정신이 혼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문 속에서도 이 소녀는 이런 외침만 외쳤다라는 거예요. 나는 대한의 독립과 자주를 원한다. 그 목소리 하나밖에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20년 9월 28일 날 17살 나이로 순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해서 이런 담대함 속에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됐어요? 단지 애국심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애국심이 있어야지 했겠죠. 근데 이 유관순 열사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저 천국의 아름다운 본향의 삶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문도 죽음도 죽음의 공포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소녀의 용기는
어떤 애국심보다도 어떤 주위의 지원보다도 그 믿음의 신앙의 마음이 그 믿음이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두려움에 쌓여 계신 분 있으세요? 아마 유관순 열사처럼 우리가 고문이나 고통의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두려움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우리 학생들이라면 가정과 학교에서의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어떤 두려움 속에 서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기미 독립선언서 정재용 학생이 외쳤던 그 기미 독립선언서의 첫 문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주 독립국인가 조선인은 자주 민임을 선언한다라고 된 문구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독립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구에. 그리고 독립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외칠 때 우리나라가 정말 이미 독립한 나라였어요? 아니었어요. 그 후에 8월 15일 될 때까지도 독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독립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자유인이에요? 아니에요. 자유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독립을 외칠 수 있었던 건요, 내가 어떤 식민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외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자유인이다. 이 나라는 독립한 나라라다. 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두려움, 크고 작은 두려움에 놓일지라도요, 내 안에 내 정체성이 나는 자유하다. 나는 미래가 보장돼 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외침이 내 안에 정체성으로 쌓여 있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자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요한복음 8장의 핵심이 바로 이 원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의 핵심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누구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핵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요, 어떻게 독립을 외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를 외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외적인 자유는 없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내적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 안에는 마음속에는 자유인으로서 선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3월 1일 날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바깥에 나와서 자유를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자유는요,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자유롭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떤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권력 앞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요, 다른 자유가 아니에요. 삶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 자유라는 거예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은요, 어떤 두려움, 어떤 고통, 어떤 고문 속에서도요,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3.1절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왼손 약지가 없는 분 누구세요? 네? 약지가 없는 분 다들 모르세요? 안중근 의사. 여러분 안중근 의사 하면은 이 약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안중근 의사가 약지가 없는 이유를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안중근 의사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냐. 자기는 토끼 사냥꾼이고 토끼 사냥하다가 약지가 잘린 거다라고 안중근이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약지가 잘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단지 동맹이라고 들어보셨죠? 11명의 의사들이 같이 동맹을 맺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그리고 그들이 약지를 잘라가지고 태극기에다가 혈서를 써요. 뭐라고 써요? 대한 독립. 그게 단지 동맹이거든요. 그때 약지를 잘랐어요. 근데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뭐한 사람이에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의사잖아요. 여러분 하얼빈에서 죽였어요. 이토 히로부미. 죽이고 났는데 여러분 하얼빈은 당시에 어디 소속이었냐면요.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소속. 근데 이 안중근 의사가 어디에서 재판을 받아요? 류센 형무소인가 거기에서 받잖아요. 류슨 형무소. 근데 하얼빈에서 류슨 그 형무소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900km예요. 900km. 여러분 어떤 범죄자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안에서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재판 어디에서 받아요? 천안에서 거의 받잖아요. 왜 그 범죄를 일으킨 데서 갇혀 있다가 재판 받잖아요. 근데 9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류슨 형무소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하얼빈은 러시아 쪽의 영토였고 류슨은 일본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형무소에서 재판을 받으면 누가 나오겠어요? 재판장이. 일본인이 나오겠죠. 다 일본인들이 잘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거기서 재판을 해요. 근데 그때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왜 이토 히로부미를 이토를 왜 죽였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한국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 독립전쟁을 하여 이토를 죽였고 또 참모 중장으로 계획한 것인데 지금 이 법원 공판장에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냥 안중근 의사가 의병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때 재판이 무슨 재판이었냐면 공개 재판이었어. 외국 기자들도 막 들어오고 당시 역사 기록에는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재판에 참관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뭐라고요? 의병 중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독립전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전쟁 기간에 전쟁 중에 상대 적군 장수를 내가 죽였어. 전쟁 중에 죽였어요? 죽였으면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나라를 위해 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럼 뭐예요? 전쟁 프로잖아. 전쟁 프로면은 국제법대로 전쟁 프로로 자기를 대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너네 민족의 누구 하나를 죽인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나 전쟁 프로로 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누가 참관하고 있었다고요? 국제 외신들도 다 참관하고 있었잖아요. 이 재판장이 재판을 중지시켜요. 그리고 공개 재판을 무슨 재판으로 바꿨을까요? 비밀 재판으로 바꿔요. 그리고 일주일 뒤 안중근을 바로 사형 선고를 해요. 근데 이때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재판관, 최고 재판관을 찾아가요. 나 사형일을 조금만 미뤄주세요. 근데 왜 사형 선고 받고 바로 죽이면 되는데 사형일을 좀 미뤄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뭔가 부탁을 하면 암만 악질인 사람들도요 좀 불쌍하게 생각되나 봐요. 그래서 이 일본 재판장이 사형 날짜를 좀 늦춰줘요. 근데 그 늦춰주는 동안 이 안중근 의사가 한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기가 쓰던 마지막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마무리 지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영혼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요, 그 환경이, 사형 집행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아도 자기 목숨이 내일 죽는다 하여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영혼이 주님 손에 맡겨있기에, 달려있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3.1 운동하면요, 생각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 이 제암리교회 사건이 있죠. 1919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 중에 하나예요. 4월 15일 날 제암리 교회에 일본 순사들이 동네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요. 당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근데 그 교회 안에다가 동네 사람들을 집어넣어요. 그 집어넣게 된 게 뭐라고 해서 집어넣냐면,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한 거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번에는 보상을 해주겠다. 제암리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좀 미안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상해 줄 테니까 다 교회로 와라.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사람들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창문으로 나오고 막 문을 열고 나오려고 했겠죠. 근데 문은 걸어 잠갔으니까 못 나오고 창문으로 나온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여요. 그게 제암리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일본이 이 교회 안에다가 사람들을 넣고선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그거는 독립만세의 주된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였었던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독립만세의 중심이 되었기에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성도들을 죽였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 시대의 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는 과연 양심 있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지 우리만의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냥 단지 구원받을 그날을 나만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열사들이, 수많은 의사들이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기 생명을 던졌을까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던졌을까요? 자기만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아니었을까요? 이 시대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 후손들에게만큼은 참된 자유를 줘야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나는 진리를 알면서 지금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옆에 내 회사 직원 동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 이웃과 내 가족들에게 나는 진리를 알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3.1 운동과 같이 8.15 해방처럼 큰 사건들은요, 또 그런 큰 사건들 속에 주된 인물들로 활약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사건은요 기억돼요. 근데 이 3.1 운동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3.1 운동에 참여했어요. 이 3.1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시골 교회 수많은 권사님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 선생님이 들고 나가니까 학생 청년들도 따라서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 거기에는 우리 어린이들 같은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도 선생님들이 또 오빠 형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니까 뭣도 모르고 자기들도 태극기를 들고 나갔어. 일본 순사들에 의해, 일본 군인들에 의해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그 장면 속에서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무엇을 외쳤냐? 바로 평화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외친 건 자유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외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이것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단지 우리만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우리만 안심하며 우리만 기쁘게 자유를 누리라고 맡긴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1919년 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그 독립만세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울려 퍼졌던 독립만세는 이제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런 만세 소리일지도 몰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라는 외침. 나는 진리를 붙들겠다라는 외침.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이 외침으로 우리는 독립만세 운동이 이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죄에 묶여 계신 분 있으세요? 나는 아직도 이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것 같다. 나는 삶에 두려움이 있다 하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 가운데 그 고민 속에 묶여 계신 분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들에 묶여 있든지 간에 그 묶음 속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7년 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외쳤던 선조들의 함성, 우리는 그 함성, 이 나라 대한 독립을 위해 외쳤던 그 함성이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자유를 위한 외침으로 외쳐지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외치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볼까요? 3.1절 날 탑골공원에서는 무슨 외침이 있었죠? 대한독립 만세가 있었어요. 우리 이 대한자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번 크게 외칠게요. 대한자를 빼고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외칩니다. 건용 만세! 다시요.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외치는 분들은요, 그냥 나는 아직 그냥 죄 가운데 계속 묶여 살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게요. 한번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자기 이름을 대한자에다가 넣고 뒤에는 만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용 만세! 다시 한번 더 크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만세만 한다고 해갖고 목사님 저는 독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름 쓰시고요. 독립만세까지 건용 독립만세 석재 독립만세 이렇게 하고 한번 독립만세까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용 독립만세! 건용 독립만세! 한 번 더 합니다. 건용 독립만세! 우리 현정자매가 독립만세 최고 잘하네. 독립만세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자유함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영적 자유함을 누린 자로서 우리도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자유함을 전하며 이번 한 주도 또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 자유함을, 내가 받은 자유함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